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번 명절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가정치유죠. 가정치유인데 조금 넓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그래서 중요한 이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특별히 이번에 그런 가정 모임을 갖는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만난다든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 나누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분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성경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 읽어가면서 좀 정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다면 창세기 3장을 찾아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합니다. 그래야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오늘 수요 메시지는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이 딱 가지고 누려야 될,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게 그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도록 돕고 그 사람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수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이 다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부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승리의 길. 뭐 응답의 길인데 응답을 조금 넓혀서 승리의 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 28절. 세상에서는 이 아메바가 진화돼서 동물이 진화돼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 줬죠. 인간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은 더 실제적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글을 불어넣으니 생명, 이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에덴의 말은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인간이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정말 만족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축복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문제 가운데 빠졌죠. 문제 인간. 자, 문제 인간이 됐어요. 문제 인간. 자, 문제 인간.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조금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을 설명할 때 조금 이렇게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 조금 그 하와가 유혹받는 장면을 잘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뱀이 와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 그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다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하와가 하잖아요.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건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말씀 대충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 내 것 되도록 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요거를 딱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딱 좋더라고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러죠. 영적으로 죽어있죠.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잘 봤어요.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죠. 에덴을 상실해버렸어요. 아무리 인간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해도 진정한 평안, 행복, 만족 없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 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이것이 인간 근본 문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인간이 이제 근본 문제에 빠졌으니까 이제 결과가 왔죠. 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그 복음 누림이라는 교재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더라.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런 걸 가지고 실제를 좀 얘기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간다. 그거는 성경에만 알려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만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왜 많은 자녀들, 그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는가?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어떻게 보면 예배는 더 잘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정성면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드렸습니다. 그럼 곡식 고르는 거하고 짐승 한 마리 고르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대요. 피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빠졌냐?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지금 여러분 명절에 사람들 이동이 왜 이동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90% 이상이 제사 때문에 이동합니다. 명절에 제사 문화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 섬기는데 귀신 섬기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에 제일 분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명절에 가정 분란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 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절에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흑암 권세가 가만 놔두질 않겠죠. 흑암은 사단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이간이에요. 이간질. 거짓말쟁이, 거짓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이간질하고 그냥 분리시키고 이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앞으로는 여러분 현장이 완전 정신병동 되듯이, 근데 여러분 현장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우울해져요. 어느 날 그냥 막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억눌리고 막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요. 그냥 그런 어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많은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 중풍병과 안진뱅이, 뭐 못 걷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 앞에 여기에는 중요한 게 나와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나았더라. 그래서 육신 문제가 다 귀신 문제와 연관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과로해도 문제가 오기도 하고,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내세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이 양반이, 여러분 결혼식을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결혼식을 한번 자녀 시키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16장에 나오는 이 양반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맨날 잔치를 했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서 즐기고 호의호식하고 즐기고 그랬는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지옥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을 혀에다 좀 찍어주면 안 되냐, 그럴 정도로 완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옥,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 제가 후손 문제에 대한 거를 뭐 여러 가지 출애굽기 20장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발견해 보니까 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들이 그 못 박는 사람들이 한 얘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후손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2000여 년간 유리방황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후손들이 완전 저주장, 영적 유산, 영적으로 완전 그 후손들에게 내려간 거죠. 그 후손들 그런 고통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약 2000여 년간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 이런 인간의 문제를 인간으로는 해결 못해.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간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쓸 수 없어서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지식을 많이 쌓는, 요즘 뭐 대학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뭐 동네에서 어쩌다가 뭐 한 마을에서 한 명 그랬지만 요즘 대학을 거의 다 가는 그런 시대인데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었죠. 그래서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의 길을 하나님이 열었어요. 인간과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라든가 이 죄와 저주의 문제라든가 사단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을 때 너무나 과학적이고 확실한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설명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동정남해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순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아이는 여자가 낳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 마리아를 선택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 그거죠. 그 태어난 그분이 누구예요? 그 태어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백성을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라. 그래서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서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 삼저주 해결. 하나님 떠난 거 해결, 죄와 저주 해결, 사단 마귀 꺾는 거.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간 문제와 답 십자가 그리기 안 하면 여러분 치유 맛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 속에 정당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치유는 계속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계속 그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것을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뤘다는 거죠. 다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낸 거예요. 뭐 십자가가 뭐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뭐 나와 뭔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뤘다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참고하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의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여러 논란도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가지고 정리된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 흘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우리를 평생 종로로 타도 끌고 가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는 이 내용을
사실적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접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영접이 구원의 길이에요.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할 때 구원받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몇 요절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안 믿어지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그게 믿어지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특별히 앞에 나온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한 요절로 딱 압축을 하면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그게 한 절 속에 그게 딱 들어있어요. 그 한 절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 9절을 암송하시든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서 정말 내 앞에 원래 인간,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이해하겠냐?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되냐? 믿을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믿어져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만 얘기해도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좀 설명하려면 13절도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자,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런 축복. 그리고 조금 더 영접의 상태를 좀 확인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아주 유익합니다. 한번 이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찾아 읽으시면 좋아요.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걸 한번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16, 17절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치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절을 좀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게 되죠. 자 기도응답 받는 것을 오늘 승리의 길이라 이렇게
이렇게 조금 넓게 기도응답을 승리의 길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요절만 정리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3, 14장. 근데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13절을 꼭 찾아서 읽게 하든지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대부분 예수 영접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정성이 좀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뭐 많은 미사여구를 많이 써야 되는 걸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뭔가 비나이다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뭘 많이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래서 그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놓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데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 선포하는 거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게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근데 여기에서는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구하면 받는데 성령 받는다는 뜻이다. 그걸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요거를 좀 설명해줘서 실제 성령의 능력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정리를 해줄 필요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8절 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구원 받았는데도 왜 자꾸 어려움 당하는지 성령의 능력을 누리라고. 그래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24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3절 이 33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평안이 예수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누구나 다 평안을 느껴요. 그게 14장 27절이에요.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을 누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평안이 누려져요. 평안이 지속되는 거예요. 평안이 생활 속에서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그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 예배로 이제 하나 플러스, 요거는 6번은 플러스요. 플러스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죠. 누림. 이 모든 축복을 누린 그 누림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개인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19절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준 축복이요. 그것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정말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면서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요구 안 하면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안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고 간단한 게, 성령의 역사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고백 선포예요.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증거 나왔다 안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고백 선포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마음 생각 치유됩니다. 육체도 정신, 마음 생각 치유돼서 정신 치유, 뇌 치유, 육신 치유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속 고백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에, 그래서 요즘 이 표현을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다 살릴 수 있는, 다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들이 한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잡은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원해 잡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명절을 맞아서 또 오늘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 이식과를 나누잖아요. 자, 이식과에서 가정 치유인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라난 배경, 환경, 생각, 상처, 배움, 실제 경험했던 실패 경험과 과거로 인해서 여러분 뭔가 하나의 축복.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한 3, 4년 이렇게 누려보면서 많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눈이 많이 달라져요. 눈이. 이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 제대로 잡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뭐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 좀 이렇고 저렇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좋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데서 자랐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 근데 대부분 크고 작은 그런 아픔들은 누구나 작고 크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영적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 세상은 두 나라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나라, 흑암 나라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흑암 나라가 여러분을, 세상 나라에서 흑암 나라가 판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호세아 가정, 어떻게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완전히 나가서 뭐 이렇게 방탕한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인간을 좀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떠든 그러할지라도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딸들, 그래서 이 사울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을 고생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거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안 하죠. 그걸 놓고 에레 도리어 사울 왕을 도와주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형들을 이해한 요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 그 창세기 37장 1절 2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고자질한다니까. 그래갖고 미움을 샀다니까. 그런 인격이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은 형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누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아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멋진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인간관계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인간관계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3층 천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가정의 영적 문제인지를 알고 희생하면 큰 응답.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를 유교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가정에 일어나는 거, 부부 간의 문제, 가정 자식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12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꺾어야 된다. 자, 오늘 가정 치유라고 나왔는데 이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승리의 길, 응답, 기도응답이라고만 여러분에게 나눠줬는데 조금 승리의 길, 완전 승리하는 길이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도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이번에 최고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도 오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 치유라는 언약 안에서 간수 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니까 온 지방과 가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최고의 아버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번 명절이 중요한 기회가 되고 중요한 만남이 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